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오전에 말씀 이어서 여호수아 여러분들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물 그렇다면 왜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사모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일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왜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야에 몇 달간 쉬고 있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왜 이 일이 모세의 애곡 30일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왜 이 일이 가나안 점령의 과정이 어느 정도 성취되고 거기서 거주지를 정하고 요새를 세우며 진영을 강화할 때까지 좀 더 연기되어지지 않았는가? 왜 이 일이 요단을 건넌 바로 그 이튿날 이루어져야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이 끝나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를 최적기로 보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의 주장들을 뒤엎으시는 지혜이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이 전쟁의 규례나 규율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시려 하십니다. 예, 그 가나안이라는 땅은 사실의 땅이잖아요. 그 아까 오전에 띄웠던 그 첫 번째 띄웠던 지도 한번 띄워보세요. 보면은 자 한번 지도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아벨 시딤이죠. 아벨 시딤. 여기서 여기가 요단강인데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모압 평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벨 시딤에. 그랬다가 요 화살표대로 보면은 여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죠. 건너서 어디로 가냐면 길갈로 간단 말이에요. 길갈. 근데 이 길갈이 여리고 평지예요. 여기가 여리고 땅에 있는 평지. 근데 여리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할례가 끝나자 첫 번째 가나안에 점령을 하게 되는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리고 점령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아이성을 점령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때 36명이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36명이 왜 사망을 하냐면 여리고성에서 노획물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겼어요.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때 36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켜야죠. 그런데 그 많은 데 놔두고 여기 아벨 시딤을 놔두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요게 그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쟁의 규례나 율례를 따라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길갈에서 사실은 그 할례를 한다는 건요, 바로 여리고가 여기 바로 옆에 있잖아요. 할례를 하면은 70만 명이 했다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하고 나면 전쟁할 사람이 없어. 아까도 뭐 여호수아 갈렙 족속은 있다고 해도 그래도 이게 엄청난 전력의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가나안에서부터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과 사실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전쟁에서 백전백패밖에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부터 모든 영적인 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예.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노출시킴으로써 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크게 나타내셨다.
그들이 행동해야 할 바로 그때에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드심으로써 보여주신 이 위대한 보호의 본보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신뢰를 선포하는 것이 되었고, 반대로 적들에게는 이들의 촉구병들이 되어지는 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시는 표시라는 그 의미까지 전달하게 되었을 때 더욱 더 공포를 증가시켜 주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척후병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몰래 이스라엘 진영을 정탐하러 온 적군들이죠. 적군들이 보니까 세상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다 그냥 할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례의 뜻을 알고 보니까 할례를 했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는 표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탐꾼이 공포를 느끼고 갔다는 거예요. 야, 저건 사람들이 아니다, 저거. 예? 진짜 저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예. 둘째,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닥치는 위험에 맞서서 이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들과의 계약을 더욱 확증시켜 주시려 하십니다. 이 확증은 불문가지의 승리와 성공의 확증을 주며 약속의 땅에 대한 완전 소유의 확증을 주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모든 일에는 그의 사랑을 믿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면 그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원리예요. 요셉이 그 7년 대풍년 후 7년 그 대흉년이 왔을 때 돈을 들여도 기근이 안 끝나, 집문서, 땅문서를 들여도 기근이 안 끝나. 그런데 누굴 드리니까 기근이 끝나요? 자기 자신을 드리니까 기근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기 나오는 이 할례라는 것은 자기의 피를 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드린 거요? 자기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 70만 명이 단순히 할례를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 넷째, 이토록 오랫동안 폐지되었던 할례의 부활은 광야에서 간과되어 왔던 다른 제도들의 준수도 부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는 명령은 모세가 이들에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광야에서 하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되며 보다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명령을 기억나게 해주었을 것이다. 이들이 들어가는 땅에서 지켜야 할 명령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할례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한 번 더 짚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할례를 보면은 그 생식기의 앞부분을 이렇게 표피를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제 육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게 뭐냐? 세상 사람처럼 산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실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는 그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겠다는 그 결심을 한 사람이 할례를 한 거야. 어떤 일이 있어? 혈과 육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할례로 인정을 하시면 그 사람이 가나안을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혈과 육으로 내 육신대로 살지 않겠다. 이 마음을 먹게 됐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 할례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는 세상 다 내려놓겠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 말씀 갖고 가보니까 이거요 세상적인 방법 갖고는 못 가. 이 말씀 갖고 가는 건 진짜로. 그래서 이거 다 내려놔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 마음 내려놓겠다 하고 결심하는 요게 할례라는 거예요. 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예. 다섯째,
여기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두 번째 할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복음의 휴식기에 들어가게 될 때 할례를 받는 영적 할례의 모형이다. 학자인 피어슨 감독의 말에 따르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 행하여진 이 할례는 율법에 명령된 육체의 할례와는 다른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로 불리는 마음의 할례의 장본인인 참된 할례자로서의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 근데 이 할례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마음에 뭐가 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응? 안식을 얻게 되더라.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 지금 이 콜레라 19가 왔는데 여러분들 그 뭐 19가 왔어도 그냥 좀 지금 어디 보니까 뉴스 잠깐 보니까 내려가서 아까 예배 끝나고 보니까 확진자가 560몇 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며칠 안에 1000명 넘어가. 1000명 넘어가.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완전 이제 고립되게 생겼어요, 이제. 그런데 고립되던 뭐든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분 축복받은 거예요. 응?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다 세상이 멸망을 해도 나는 믿음의 길 가리라. 요 마음이 딱 정해진 분은요, 마음의 할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안식을 안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할례를 허락하게 됐다는 것은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식이 오냐면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응? 세상에 이 코로나19를 통해 세상이 막 난리를 펴도 우리는 괜찮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이 18명인가 몇 명이 확진자 늘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뉴스 보니까 130명인가가 저기 이스라엘에서 퇴짜 맞아가지고 바로 한국으로 다시 왔더만. 이게 성지순례도 잘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줄줄이 지금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지순례 다 예약을 해. 다 취소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되면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왜 안식이 오냐? 진짜 잃어도 이제 괜찮아. 그러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잃을 것도 없고 잃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위하여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 5절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출애굽 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모두 할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할례 의식이 중단된 때는 출애굽 제 2년 되던 해인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였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정면 거부한 중대한 언약 파기 사건이었으므로 그들에게 있어 언약의 징표인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세대, 즉 그 사건 당시 20세 이상 된 세대는 불순종의 징벌로 광야 38년 유리 생활 동안 죽어갔고, 그 후 세대, 즉 당시 20세 미만 된 자들과 광야 38년 기간 동안 태어난 자들, 곧 노중에서 난 자는 아비의 죄를 더불어 지고 할례 없이 광야 38년 동안을 지내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의 맨 끄트머리 남쪽 최남단 거기 끄트머리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들이 거부했어. 거부함으로 할례가 이제는 할례가를 줬다는 것은 출애굽할 때 할례를 줬다는 가나안 주겠다는 표시였거든. 언약이고. 그게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할례를 금해버린 거예요. 할례를 금했어. 그러니까 할례를 금했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싹 뺏어버렸어.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한 거야.
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한 사람의 순종자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회를 얻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그 뺏었던 할례를 다시 준 거야. 그 할례를 준 거요, 마음을 준 거예요. 마음을 준 거예요. 마음을. 할렐루야.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 6절 청종치 아니하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배척하고 거부했다는 말로 하나님을 싫어한 이스라엘의 패역 정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열조에게 맹세하여, 열조는 조상, 선조, 아버지의 뜻을 가진 아부의 복수형으로 곧 아브람과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가리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가리키는 별칭이다. 실제로 가나안 지방은 목축을 하기에 적합했고 야생 꿀도 많았다. 다 멸절하기까지, 멸절하다의 히브리어 타맘은 완성하다, 끝내다, 완전히 멸망시키다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세대가 모두 죽게 되기까지를 뜻한다. 7절에서 9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하도록 명령하고 그 실행을 보살폈다. 할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 의해서 행해져야 할 필요가 없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실행되었을 것으로 본다. 시내산에서 백성을 계수할 때 20세 이하였고 그래서 죽음의 선고를 받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할례를 받았다. 그들에 의해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짧은 기일 내에 모두 할례를 받았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이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뒤에 태어난 그리고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지 않은 나의 마음. 요 마음이 죽을 때까지. 아셨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 마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40년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순종하지 못했던 마음이 죽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거나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떤 때 생각할 때 그래. 아니 나 도대체 이 광식교회 시골에 있는 목사 나는 아주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행복해. 왜 행복하냐면 우리는 오라고 해도 안 와 사람들이. 이 시골까지 올 사람도 없어. 그리고 누가 하나 오면 바로 눈에 띄니까 그냥 점검하면 돼. 응?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정말 이 가족적이고 좋냐고. 응? 그런데 이렇게 시골에서 목회하는 이 고영민 목사가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죠? 정말 무슨 가나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골이어도 괜찮아. 우리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나이 먹어도 괜찮아.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졌어도 우리는 가나안에 대한 이 할례의 세계를 열어갈 수가 있고 정복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성들은 자기들이 모세를 청종하듯이 여호수아에게도 청종할 것을 약속했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제도에 복종함으로써 자기들의 약속 이행을 실증했다. 그리고 할례 때문에 모세를 피해 남편으로 불렀던 십보라와는 달리 이들은 여호수아를
피의 통치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할례가 이루어진 장소에 한 이름이 붙여졌다. 곧 할례산이라 불리워졌다. 잘려나간 포피를 한데 모아 흙으로 덮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것들이 작은 언덕을 이루게 되었던 것 같다. 길갈이라고 불리워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치워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곧 내가 오늘 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부터 굴러가게 하였다.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지역 놔두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하게 하셨던 이유가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마음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정복할 수 있는 마음, 믿어지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계기가 할례란 말이에요. 그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할례를 하고 나니까 할례를 했던 장소 이름이 길갈인데 그 뜻이 뭐냐면 그 애굽에서의 그동안 과거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없앴다는 거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광시교회라는 이 광시도 보면은 빛광자의 때시다라 했잖아. 빛이 시작하는 곳이잖아. 어? 신대리라는 게 새신자의 토대자잖아. 어? 그리고 새로운 땅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과거에 불순종했던 게 다 굴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명예를 회복하시는데 크게 관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한 수치를 당하든 간에 그것은 틀림없이 굴러 떠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모든 혀들을 정죄하실 것이다. 이들의 할례는 애굽의 수치를 떨쳐버리게 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육체에 계약의 징표를 지님으로써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로 태어나게 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애굽에서의 지낸 노예의 신분의 수치가 제거되었다. 그들은 애굽의 우상 숭배에 더럽혀져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수치였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할례를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하기를 소망한 이상 애굽을 사랑하던 수치는 벗어버리게 되었다. 이들의 가나안에 무사히 도착한 것이 또한 애굽의 수치를 사라지게 해버렸다. 왜냐하면 이 일은 애굽인들이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하던 그 모욕적인 주장을 침묵시켜버렸기 때문이다. 기나긴 광야의 방랑은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승리로 가나안에 들어온 이상 그 수치는 사라져버렸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때 그는 적들의 모욕을 침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모욕을 저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요셉들이잖아요. 사람이 입힐 때 사람이 벗겨지지만 옷을.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요셉 왕을 통해 옷을 입힐 때는 누구도 벗길 자가 없듯이 이제 하나님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다 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을 건너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혈과 육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요단강을 건너봐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하게 하시며 과거에 모든 불순종했던 불경건했던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다 굴려버리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예.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 여기서 대는 타하트로서 무엇의 아래 무엇 대신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잇게 하다의 히브리어 쿰은 들어 올리다, 세우다, 단단하게 고정시키다, 임명하다를 뜻한다. 따라서 이 문구는 추거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대신에 일으켜 세우신 자손이라는 뜻이다. 길에서는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40년, 보다 정확히는 38년, 민수기 14장 34절 주석을 참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왜 할례를 행치 못했을까?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된다. 첫째, 광야 생활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다른 민족과 구별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태여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견해. 두 번째는 시내산 언약에서 할례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할례는 본래 가나안 언약에 대한 표징이므로 광야 기간 동안에는 할례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견해. 세 번째는 광야 생활 동안에는 자주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일정한 휴식을 요하는 할례가 시행될 수 없었다는 견해 등이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 기간 동안 할례가 금지된 이유를 성경 본문인 4절과 7절의 맥락 속에서 충실히 찾아야 한다. 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이었다. 곧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이 정면 거부하고 배척한 패역한 사건으로서 그 결과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그 패역한 세대로부터 거두어들인 사건이다. 아울러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짊어지운 사건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한을 출애굽 제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소멸되기까지로 한정하신 사건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광야 생활 동안엔 가나안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치 못했던 것이다. 8절 할례 행하기를 피라메. 여기서 피라메는 4장 1절의 마침에와 같은 단어로 문자적으론 끝마쳤을 때를 뜻한다. 한편 여기서 카일은 당시 할례를 받은 수요를 대략 70만 명가량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난지 8일 이상 된 남자를 할례 대상으로 삼을 때 이스라엘 전체 인구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만 60만 1730명이므로 전체 인구는 도합 200만 명가량으로 추정될 수 있음. 남자는 100만 명으로 산출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데스 바네 사건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자는 출애굽 때 이미 할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비율을 빼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대상자는 대략 7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수요는 나머지 30만 명의 어른들, 요단강 도하시 이들의 나이는 38세로부터 58세까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루 동안에 할례를 다 필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여기서 진의 히브리어 마하네는 진을 치다를 뜻하는 하나에서 유래한 말로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은 집 하나 군대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친 울타리를 뜻한다. 그리고 처하여의 히브리어 야샤브는 앉다, 머무르다라는 뜻으로 영역본인 RSV, NTV는 머무르다로 번역하였다. 낫기를 기다릴 때에, 직역하면 나을 때까지이다. 여기서 낫다의 히브리어 하야는 소생할, 회복하다라는 뜻으로 이 문구는 할례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며칠 동안 장막에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나면 배어난 상처가 아물 때까지 심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9절 애굽의 수치. 여기서 수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 첫째,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서 이스라엘이 당한 수모를 가리킨다는 견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고 조롱하던 애굽인들의 모욕적인 생각이나 언사를 가리킨다는 견해. 세 번째는 그리고 위에 두 가지의 견해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런데 영역본들 KJV, NTV, RSV는 이를 비난, 힐책이라는 뜻이 강한 치욕으로 번역함으로써 카일의 견해를 강화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양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 치욕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안 들어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면요. 단순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치욕스러운 것들을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굴러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예.
굴러가게 하였다. 애굽의 속박 생활로 인한 모멸 혹은 출애굽을 하고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조롱하던 애굽인들의 비난을 멀리 굴려버렸다는 뜻이다. 즉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 길갈에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러한 모든 모멸, 수치, 비난, 힐책 등을 멀리 내어버렸다는 뜻이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한 주간도 정말 우리 이 할례에 대한 것 생각하면서 이 우리가 할례라는 것은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근데 그 할례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언약의 표를 가진 거요. 또 육적으로는 언약의 표요, 영적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모든 수치가 굴러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례가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눈앞에 두고 순종을 안 했어요. 순종해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순종치 않은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했듯이 우리도 뭐냐, 우리가 불순종한 마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뭐를 해야 돼? 회개해야지. 할렐루야. 불순종했던 마음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위해서 갑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볼 땐 참 난 감사해.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은 어째 이렇게 다 이쁘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어째 이렇게 다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쁘게 잘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뭐를 잘하니까? 어떻게 금방 안 해? 우리 자화자찬 잘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그래. 여러분들 다 세례 다 받았죠? 할례 다 받았죠? 아멘이고. 대답 왔는 분 뭐예요? 또 아직도 멀었나? 그래서 하여간 이번 주에 할례 못 받은 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 그 마음가짐, 내가 이제는 뜨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만 살겠다는 이 마음, 요 마음을 결심하면요 할례 받은 거요. 그 내가 저는 제가 얼마 보니까 제 차가 40만이 넘어갔어. 키로수가 지금은. 그래서 40만 넘어가는. 넘어가면 뭐요? 잘만 다니면 되는 거지, 그죠? 왜냐? 내 자동차에 대한 뭐를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할례를 했거든. 자동차에 대한 할례를 했어, 내가. 자동차 뭐까지 뭐 좋은 차 타라는 법이 어딨어. 굴러가면 되는 거지, 그죠? 예를 든다면 그런 식의 할례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거 자랑스러워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으로만 살겠다. 이게 할례예요. 이게 할례. 할렐루야. 그 마음 딱 가지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마음, 또 안식의 마음, 그 다음에 모든 수치가 싹 굴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갖고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